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얼마나 제목이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이라면 참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과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인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억만 가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억만 가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이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 있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사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을 살기는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명자의 자세로서 어떤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그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 사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영적으로 혹은 또 육신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엄청난 어려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왕조가 출발한 다음에 제일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왕, 그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왕이 이방신인 옛 바알의 딸,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알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로 맞이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보다는 이세벨의 말을 더 청종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던 왕, 아합 왕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더해서 아합 왕은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다 두는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어버렸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라에 없는가 물었을 때 왕이 선지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곧바로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가 모여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다스리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가려진 영적인 어두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국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는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통치자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나라만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의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종으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여기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직분자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혹은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아니면 직접 기름 부음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임명하신 그런 일꾼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아합 왕에게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사명에 비례해서 위험지수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생사를 가름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요 백성들입니다. 그 근거가 그 나라와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품고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의 형벌 가운데서 멸망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겁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잠도 잘 수도 있고
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런 사실들을 목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찾아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찾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이 있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특별계시,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샘플로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는가 하니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거리거리로 뛰쳐나가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바로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쉬워 보이면서도 또 그것같이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쉬운 논리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같이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태생적으로 내놓을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아버지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형님들에게도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는 우리의 존재다.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누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살아있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삶의 중심이 항상 나에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 아는 사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중심 사람이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삶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아합이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라고 했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됐던 곳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듯이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심산의 복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워놓으시고 또 6지파를 에발산에 세워놓으시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리심산의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에발산의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났고 죄를 범했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합 왕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아합 왕에게 보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도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사명을 맡겨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해야만 됩니다. 선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살리고 그리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난 군주에 의해서 생명까지라도 위협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들이 동반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사명이 커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님의 사명, 또 권사님의 사명, 집사님의 사명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져야 될 짐도 무겁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 선지자가 이처럼 흉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맡았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명이었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분명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나팔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아니하면 피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엘리야 선지자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답게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왕 앞에 가서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금년에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연합예배에 동참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이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예우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무 굽실거렸다. 그렇게 해서 또 일부에서는 또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위축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종답다,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법정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항상 그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의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마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자세가 이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보이는 사명자의 모습,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아니하고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엘리야가 왕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전에 서 있는 자세로 살아왔던 자였기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형편과 처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자로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또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귀한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계해 주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굴곡진 삶을 살지 마십시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죄가 있는 곳. 신불신을 막론하고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복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방심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집에 한순간의 방심이 그 집에 피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이 다윗의 가계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명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그 땅에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짧은 몇 개월의 가뭄, 우리가 맛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현대식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나라도 불과 몇 개월만 비가 안 오고 이슬은 내렸죠. 비가 안 오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수리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시대, 그것도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농부들, 농경시대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가정해 보십시오.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만도 너무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는데 그것도 3년, 그것도 6개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이 없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나라에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까? 죄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같은 환경, 같은 형편 가운데 서 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하나님의 증인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은 환경 속에, 같은 형편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복을 말을 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들을 명령하여서 거기서 너를, 엘리야 선지자를 먹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별된 모습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아합과 같이 어리석음과 또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듯 세밀하게 감찰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관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만 가지 복으로 역사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